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뭘 느껴야 된다, 뭘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대목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난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인생 최대의 난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무거운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는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주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38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깊은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식의 부탁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민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까지 부탁을 하시는가?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깊은 고민을 토로하고 계시는가? 십자가가 그 당시에 가장 잔혹했던 처형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잔혹한 처형의 방법이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주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도 용감하게 죽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침없이 독배를 들었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만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 용감하게 행하기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용감하지 않으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궁금함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마음에 결심하셨더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기다려 오고 생각해 오고 굳게 마음에 결심하셨었는데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토록 고민하시는가? 이토록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민하시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온몸에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셨던 때는 지금같이 날씨가 따뜻한 때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때쯤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는 추워서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만큼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불을 쬐고 있었지 않습니까? 불을 쬐지 않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당시 나이는 쌀쌀한 날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쌀쌀한 날씨 가운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토록 뜨거운 땀이 흘러내릴 만큼 예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 짐작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쯤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경험해 볼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조금 있다가 내려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보는 분들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수치스러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조금 마음에 상상해 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평범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묘사하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을 묘사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묘사하고, 붉은 피를 흘리는 것을 그려내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는 것을 그려내고,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리 좋은 그 카메라 기법으로 다 그려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고 또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것을 결코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은 육체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처형을 받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그 가운데 내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리켜서 잔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이 잔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셔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모두 맛보아 하시는 아주 극심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를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기록하는데, 묘사하는데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아주 간략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몸을 쥐어 짜내는 진액을 쏟아 놓으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 무서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주저하시게 만들 만큼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참담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십자가를 배웁니다. 겟세마네를 통해서 십자가를 봅니다. 겟세마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 주저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십자가가 무서운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짊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십자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겟세마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달아 하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최대의 난제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26장 3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내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남김없이 숨김없이 말씀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아뢰는 것,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통과 낙심과 답답함을 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3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난제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최대의 난제, 그 두렵고 무서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내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과정,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의 뜻이 아주 강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했습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소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사람에게는 그리 강한지 그 뜻을 꺾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하나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다 되게 주옵소서 미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애써서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나 그렇게 들어봤더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3번의 기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를 앞에 두고서는 결심만으로는, 결단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겟세마네를 통하여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고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만한 일들이,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3번씩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연약한 마음과 심령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용감해야 할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여야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겟세마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겟세마네와 같은 동산이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두렵고 무서운 순간 앞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겟세마네와 같게 하시고 그 기도의 동산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모범이 겟세마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지켜보면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마음의 도전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토록 십자가가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재용서함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내 뜻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내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내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먼저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